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람은 성장합니다. 육체는 어느 정도 자라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은 한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성장,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내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크기, 하나님을 아는 깊이만큼 우리 인생의 크기가 결정되고 우리 인생의 깊이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하나는, 머리로만 알고 내가 아는 그 진리의 지식이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삶이 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영적 교만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깨달은 진리의 말씀이 내 기도가 되고 삶이 될 때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은 진정한 축복이 되는데, 그것이 기도와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머리만 커지고 말만 많아지는 골치 아픈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과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으로 부유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건데, 자, 이 말씀과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네. 하나님께서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의미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한번 내용을 우리 그림으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배임을 당했습니다.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배임을 당했는데 거기에 그루터기가 있다 그럽니다. 그루터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뿌리째 뽑아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루터기를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 그루터기에서 이새의 줄기가 나온다. 줄기. 그리고 한 싹, 한 가지 이렇게 결실을 한다. 이렇게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나오면서 여기서 결실을 한다. 이 말씀을 가장 쉽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유다 백성들이 배임을 당하고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그 그루터기는 그때나 지금이나 그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근데 그 남은 자를 통해서 그 그루터기에서 하나님은 한 싹이 나게 하고 그 싹이 줄기가 되게 하고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게 하고 그 가지에 결실을 맺게 하는데,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유다 백성들, 남은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혈통을 이어서 마리아와 요셉까지 연결을 하시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결실을 맺는 겁니다. 그림으로 이렇게 그루터기에서 줄기가 나오고 거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열매를 맺는데 결국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계시해 줍니다. 오늘 9절 말씀,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는데 그 메시아 왕국이 완성될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걸 보여주는데 해됨도 없다. 거기는 서로 해치는 게 없습니다. 상함도 없다. 뭔가를 파괴하는 것도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저주받은 이 땅이, 이 자연계,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은 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자, 물, 바다. 바다도 물입니다. 그렇죠? 물 없는 바다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 그래요. 그냥 뭐 바다에 물이 더해지든지, 어쨌든 충만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충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물의 성경적인 의미. 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성경이 얘기하는 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내하고 산책을 할 때 흐르는 물을 보거나 그 시원한 바람이 제 피부를 스치고 지나갈 때 그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속으로 저는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연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계에 바람을 만드셨고 물이 흐르게끔,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하셨죠. 그런데 자연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영계에 있는 모든 것의 그림자입니다. 바람, 물, 이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흐르는 것,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성령의 흐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이 자연계의 바람이나 물은 이것을 다 보여줍니다. 성경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물의 성경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쭉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또 다 줄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호렙산 반석 위에 네 앞에 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반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고 네 앞에 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반석 위에 서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칩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반석을 치기 전에 반석 위에 모세를 마주하고 서 계신 하나님을 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서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고 해서 치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시는 이 일을 하면서도 복음을 계시하십니다. 자,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치심을 당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을,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거기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죠. 거의 막 강같이 흐르는 물이 넘친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마셔야 되는 물이니까 뭐 조그만 물이 아닙니다. 시편에 나옵니다. 그냥 이게 강같이 막 흐르는 거예요, 이 물이.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나온 그 물이 뭐냐?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반석이 그리스도다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를 전율케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500년 전에,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서겠다, 너는 이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여기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모세가 그렇게 했는데,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셨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치심을 당하고 몸짓고 피 흘려 죽을 것을 하나님이 미리 계시하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셨던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치심을 당합니다. 채찍에 맞고 못 박히고 살찜이 떨어져 나가고, 그 예수님이 치심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는 것처럼 여기에서 물이 나온 겁니다. 이 물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갈증을 해결하는 물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영혼의 생수, 생명수 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이것이 뭐 에스겔의 신약으로 와서 요한복음에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쭉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릅니다.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에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가 뭐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께서 사람들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물같이 흐르면서 바람같이 그렇게 운행하시면서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시원케 하고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영의 흐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육신의 갈증을 해소하는 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정말 목말라는 것은 영혼의 목마름, 내적인 목마름이 너희 인생을 목마르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치심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으로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뭐 피 흘리셨는데 우리는 피만 생각하죠. 근데 피와 물을 쏟으셨습니다. 이런 의미를 다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십니다.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 여러분 이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을 큰 날이라 그럽니다. 왜냐?
초막절, 장막절,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 다 초막입니다. 언젠가 그 집을 떠나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는 것,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가 끝나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거하면서 사는 이 삶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큰 날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 여러분 편의점에서 파는 그 생수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 살아있는 물, 진짜 살아있는 물, 생명수,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이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물의 흐름같이, 그 바람의 순환같이,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의 심령이 아주 그렇게 시원하고 좋고 만족하고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우리를 만지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원한 바람이 내 살갗을 스칠 때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거나 정말 계곡물이 흐르는 걸 볼 때마다 여러분 이런 걸 묵상하면서 주님과 대화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다 모형과 그림자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정말 그림자라니까요. 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경이 친히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생수, 생명수, 이건 다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신령한 음료,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그냥 물이 솟구쳐 오르는 거죠. 영상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건 다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들입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언제 오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보냅니다. 예수님과 성령께서 바통 터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심당함과 그 생수가 흐르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 이 성경의 계시는 어디를 보든지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자, 물의 의미, 결론은 성령이다 살펴봤습니다. 자, 물이, 그 다음에 바다의 성경적인 의미, 이사야 60장 5절입니다. 그때에 메시아가 오셨을 때 다 이걸 예언하는 건데, 바다의 부가, 바다의 풍요, 바다의 보물, 바다의 재물, 다 같은 의미인데, 바다의 부가 네개로 돌아오며, 잘 보십시오. 이 병행 구절, 바다의 부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개로 옴이라. 자, 이사야 60장 5절에서 바다의 부, 이방 나라들의 재물, 이 병행 구절이 되면서 그 의미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이방 나라들입니다. 바다의 부, 이거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다는 이방 나라를 성경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 51장 41절에도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은 어느 나라에 의해 멸망하죠? 우리 성경에는 바사 그러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서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의 넘침이요.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했다, 멸망했다. 그런데 바다가 바벨론에 넘친다. 여기서 바다는 나라들, 이방 나라들. 1차적으로는 메데, 페르시아, 이 나라들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황폐해지는데, 이방 나라들을
이렇게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는 것으로 이방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성경은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 23장 11절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자, 바다 위에 하나님께서 손을 펴십니다. 그리고 열방을 흔드신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바다 위에 손을 펴고 막 흔드는 겁니다. 그런데 바다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흔드신다. 열방,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가리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바다는 열방, 세상의 많은 나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 11절에도 보면 그날에 주께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잘 보십시오, 아수르, 애굽, 바두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과 여러 나라가 언급되잖아요. 그리고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날에 돌아오게 하겠다.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계시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바다 섬들에서 돌아온다. 이방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런데 그러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에스겔 47장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릅니다. 그리고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여러분 이런 여기서 굳이 뭐 동쪽을 향했다 서쪽을 향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부분은 또 함께 상고할 시간이 있을 거고요. 성전문에 이르렀는데 앞면이 동쪽을 향했다. 동쪽을 보고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러분 이 말씀 다 익숙하게 알고 계세요? 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성전, 이렇게 1차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46년 동안 지은 헤롯 성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일으킨다고 말씀을 하시나? 그런데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육체 안에 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인데, 자,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우주적인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서 성령의 흐름, 성령의 역사,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먼저 치심을 당하고 찢어지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이것이 동쪽으로 흘렀다가 서쪽으로 흐르고 이제 사방으로 흐르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3절,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천척을 측량합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천척, 다른 번역본에 보면 뭐 천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이게
우리 성경에 규빗이라는 거, 큐빗. 그래서 이 1000규빗을 미터로 환산을 하면 525m가 됩니다. 자,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온 물이 쭉 흐르는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이제 무슨 말씀인지 기억나시죠? 이 물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나왔는데 발목에 처음에 천척을 측량한 후에 이제 건너가게 해서 들어갔더니 물이 발목에 옵니다. 나중에는 무릎에, 나중에는 허리에, 나중에는 헤엄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지금 뭘 말씀하시는가 잘 보세요. 성전입니다. 성전 앞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천척을 측량한 후에 건너가게 하는데 물이 발목에 닿을 정도가 됐다. 이렇게 발목 정도 물이 찼습니다. 지금 이 물이 성령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육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진짜 성전인데,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 이 교회 성전된 우리를 통해 성령의 흐름, 성령의 역사가, 성령께서 사람들을 살리는 이 구원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또 천척을 측량한 후에 그 물을 건너게 하는데 물이 무릎 깊이까지 왔다. 또 천척을 측량한 후에 건너가게 하는데 허리 깊이까지 물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천척을 측량한 후에 건너가게 하는데 이제는 헤엄을 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발바닥이 바닥에 닿지 않는 거예요. 물의 깊이가 깊어서 이제는 헤엄을 치면서 물을 건너가야 되는 이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왔습니다.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가 치심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 성전, 우주적인 성전으로 우리가 교회로 건축되게 하시는데, 이제는 성전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이 성령의 흐름이, 성령께서 살리는 역사가 지금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잖아요.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치심을 당하고 찢어짐을 당하면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고, 결국은 그 물이 상징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구속의 완성, 그래서 부활 승천 후에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이제 강같이 사람들의 심령에 이렇게 흐르면서 그들을 부유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살릴 것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이렇게요.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물이 성령으로 연결되면서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그 피의 근거에서 지금도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물 한 잔 마실 때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 한 잔 마실 때도요. 에스겔서에
이 성전의 환상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과 부활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 그 복음 전파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제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바다는 이방 나라들, 세상의 열방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이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족속 가운데 성령이 바람같이 물같이 그렇게 역사하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이게 바다예요, 바다.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이 의미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들을 살릴 것,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런 의미들을 담아서 오늘 본문 10절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이거 보십시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겁니다. 바다, 열방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복음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세상에 충만해질 거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성령께서 온 세상에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화면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안다는 건 과연 뭘까요? 내가 거울을 봤다는 것은 얼굴에 묻은 것을 씻는 겁니다. 내 얼굴에 막 누가 매직으로 막 이렇게 낙서를 해놨어요, 얼굴에. 자기 얼굴이니까 못 보죠. 근데 거울을 봤는데 얼굴에 묻어있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로 내 얼굴을 봤다는 것은 내 얼굴에 정말 이 흠과 티가 있는 것을 씻는 겁니다. 봤다는 것은 그렇게 행동으로 삶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알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참으로 충만하게 안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전에 사도 바울이 자랑으로 삼던 것,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것, 그 모든 것을 이제는 해로 여긴다. 왜냐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진짜 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부여했던 것, 예수님 앞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질없는 거구나, 정말 쓸데없는 거구나,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그 모든 걸 내가 잃어버린다, 버립니다. 그걸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 충만, 충만. 난 예수로 충만, 난 예수로 충만. 여러분 다 다릅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교회 예배당의 문지방으로 참된 성전인 믿는 자들의 모임, 그들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그 복음과 함께 역사하면서 물이 바다를 덮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온 세상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여호와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머리로 아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이 내 기도가 되고 내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님을 알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를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과 복음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다 내가 그런 부분들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것 같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거기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